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깐 읽어드리지요.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들을 대하겠소. 아멘.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신 전쟁인데 그 과정에서 정탐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창녀 라합을 만나 이 정탐꾼들은 위험에서 건짐을 받죠. 라합은 사실 그때 마음만 먹으면 자기 동족 군사들에게 지붕에 정탐꾼들이 숨어 있다고 말하여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라합은 오히려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것이고 그들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9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또한 하늘이나 땅 위에서 오직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고백도 하죠. 라합은 주님께서 그 땅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또 그녀는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하시는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옳은 두려움이었죠. 간담이 녹는 듯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택할 수 있었죠. 어설프게 자기 민족과 헛된 우상에 미련을 두고 있으면 걱정은 되고 염려는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를 구하지 않죠. 그렇게 민기적거리다 생명의 끈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그 콧대가 높고 자존심이 센 이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은 두려워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지혜롭게 살 길을 택했던 사람은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창녀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나중에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죠. 그 말은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접붙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굳이 정탐이 필요치 않음에도 정탐꾼을 통해 구원해내고 귀한 은혜의 접붙임으로 초청해야 할 이 믿음의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정탐꾼들이 갔던 것은 아닐까요? 한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시는데요. 그리고 무덤가에 귀신 들린 채 묶여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군대 귀신이 들린 그를 예수님은 자유케 해주시죠.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통에 그 길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오직 그 귀신 들린 이방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러 그 풍랑을 헤치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던 겁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잘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관통해 지나가시면서 남편이 여럿 있어 사람들의 말에 오르내리는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에게 생명수를 건네주십니다. 그들은 모두 창녀 라합처럼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작은 자들, 따돌림 받는 자들, 외면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손가락질 받는 혼혈 민족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직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셨죠. 지극히 작은 자라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자라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길을 구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생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일종의 존경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고 조심스러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크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알아보고 대면할 때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경외함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옳은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일하심에 대하여 건강한 두려움이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이 겸손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무도 두렵지 않아. 나는 내 주먹을 믿어. 헛된 자신감과 교만함이 두려워해야 할 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최대의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과 지혜로 우리 입술과 행동을 단속하고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경외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조심하여 주를 향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건강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겸손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